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어떤 이끌림, 설명할 수 없는 가벼운 충동이 당신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우연히 이 메시지를 발견했거나 어쩌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신성한 조율, 우주적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이 순간 당신만을 위해 당신만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받도록 세심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 더 커지는 부드러운 속삭임과 같으며 이제 마침내 당신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진정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결론에 도달할 때쯤이면 당신의 여정에서 다음 단계를 밝히고 당신의 운명적인 돌파구로 나아가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드러내는 명확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힘의 쇄도, 영혼의 갱신, 당신을 괴롭혔을지도 모르는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끈기가 핵심입니다. 궁극적인 계시, 가장 심오한 진실은 모든 것의 절정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머무십시오. 그것은 아치형 천장의 쐐기돌, 단순한 요리를 요리의 완벽함으로 승격시키는 마지막 재료, 특히 지치고 낙담했을 때 대부분이 간과하는 빠진 조각과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잠금, 해제하는 비법 소스입니다. 자, 이 신성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고 지금 바로 첫 걸음을 내디듭시다. 행동은 단순하지만 그 중요성은 심오합니다. 1.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이것을 단순한 클릭 그 이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선언입니다. 우주에 대한 당신의 긍정, 이 강력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성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수업 시간에 손을 드는 것, 기도 또는 단순한 좋아요, 하느님, 저는 듣고 있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와 같습니다. 이 구독하세요. 지혜와 영감으로 가는 길인 이 지속적인 신성한 인도 스트림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구독하십시오. 이러한 심오하고 신성하게 영감을 받은 메시지에 감동을 받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구독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판단은 없지만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함으로써 당신은 이러한 예언적이고 고양시키는 메일의 메시지와 얽혀 있음을 보장합니다. 3 댓글에 333을 쓰세요. 바로 이 순간 신성한 힘과 갱신으로 나아가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인정하고 확언하십시오. 당신이 변화의 잠재력과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주에 알리십시오. 이 상징적인 제스처는 신호, 우주에 대한 외침 역할을 하여 신성한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고 여정의 가능성을 포용하려는 당신의 의도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디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믿음, 희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실로 짜여진 테피스트리입니다. 이것을 고단한 영혼이 위안을 찾는 디지털 성소, 상심한 사람이 치유를 갈망하는 안식처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고투의 메아리가 공유된 기도와 흔들리지 않는 지지에 울려 퍼지는 코러스와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디지털 영역을 통해 확장된 따뜻하고 편안한 포옹과 같습니다. 그것은 복도를 가로질러 손을 내밀어 저도 여기 있고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 이 특별한 믿음의 테피스트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부름입니다. 이 천은 공유된 승리와 부담으로 짜여져 집단적 힘의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바로 이곳에서 믿음은 추상적인 사고의 영역을 초월하여 만질 수 있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인 무언가가 됩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존재하는 각 개인의 믿음으로 끊임없이 보충되는 희망의 강을 시각화하십시오. 속삭이는 모든 기도, 공유되는 모든 격려의 말은 흐름을 강화하고 그 범위를 넓히고 그 영향을 심화시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강력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제시하는 과제입니다.
아래 댓글 섹션으로 내려가서 오늘 당신이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 단 하나만 공유하십시오.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그 짐, 당신이 맞서고 있던 그 끊임없는 전투를 풀어놓으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재정적 불확실성의 억압적인 무게, 당신의 잠을 훔치고 깨어있는 시간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불안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말하지 않은 말과 해결되지 않은 고통으로 삐걱거리고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짙은 침묵에 시달리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날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삶의 빈 공간에서 속삭이는 외로움의 조용한 아픔, 영원히 손이 닿지 않는 듯한 연결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에게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이든 간에 그것을 이 공간, 이 공동체로 가져오십시오. 그것을 내려놓고 풀어놓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공유된 인류의 그물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짐을 풀어놓은 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격려의 말로 다른 사람의 댓글에 답하십시오. 그들을 고양시키고 그들이 고투 속에서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십시오. 희망의 빛을 제공하고 가상 포옹을 보내고 그들의 어둠 속에서 등대가 되십시오. 위안의 원천이었던 성경 구절, 역경을 극복한 개인적인 이야기, 또는 단순히 당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에게는 얼마나 단순하게 보일지라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격려는 하느님의 흔들리지 않는 존재, 그분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희망의 영원한 약속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희망은 지속됩니다. 왜 이 공유된 취약성과 지지의 행위에 참여해야 할까요? 우리가 서로를 들어 올릴 때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도를 공유할 때 당신은 이 공동체의 집단적 에너지를 당신 주변으로 모이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기도를 확장할 때 축복은 풍요로움 속에서 당신에게 다시 흐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힘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부메랑입니다.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 우리의 공유된 믿음의 유형적인 표현입니다.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는 고립과 절망의 사슬을 끊습니다. 힘은 당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위로가 되는 감정일 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영적 원리입니다. 그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연민의 파급 효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 때 우리는 하느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 우리가 그들의 포옹에 자신을 열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그것은 신성한 교환, 주고받음이 되고 지원하는 것이 지원받는 것이 되는 신성한 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각자는 전체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대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믿음에 도약을 하십시오. 댓글에 당신의 기도 요청을 공유하고 이 놀라운 신성한 기적의 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이 신성한 불을 붙입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당신의 영적 여정, 당신이 하느님과 맺고 있는 깊이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너무 많이 공유하는 것은 부주의하게 오해, 오역, 심지어 공격을 위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치를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세상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당신의 빛을 이용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의 찬란함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것을 끄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선물을 보호하는 것은 경건의 행위이며 당신의 사명과 신성한 타이밍의 신성함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과도한 공유의 결과가 항상 즉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경계 없는 계시에부터
자신을 고갈시키거나 혼란스럽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문을 조금 열어놓고 원치 않는 침입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경고는 형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을 넘어 당신의 신성한 목적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라는 부름입니다. 분별력을 발휘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정확한 순간에 당신이 인도할 운명인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당신은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명확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축복일 뿐만 아니라 무거운 책임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선물은 당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길을 밝히기 위해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분별력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불로 상상하십시오. 주의와 의도를 가지고 휘두르면 불은 따뜻함, 음식,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다루면 파괴와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선물은 동일한 이중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치유하고 영감을 주고 고양시킬 수 있지만 조기에 노출되면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에 있습니다. 당신이 받는 모든 축복에는 그것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상응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여정의 복잡성을 파악하지 못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통찰력의 신성함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빛을 이용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세상과 공유할 순간이 올 때까지 침묵 속에서 육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종이 번성할 만큼 튼튼해질 때까지 가혹한 요소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는 정원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길은 힘,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초월합니다. 하느님이 목적을 위해 당신을 이 길에 두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목적의 핵심 요소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십시오. 앞으로의 여정은 영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물을 소중한 보물로 보호하고 당신의 선택받은 지위에 동반되는 책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위해 장비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분노는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힘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성한 지식에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낼 때, 당신이 부주의하게 당신의 취약성을 노출할 때,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보호를 포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장에 들어가기 전에 갑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분노는 아이에게 위험한 물을 피하라고 경고하는 부모의 사랑스러운 경고와 같습니다. 그것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공유할 때 당신은 자신을 요소에 노출시키고 취약하게 만들고 당신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는 힘의 자비에 맡깁니다. 그것은 집을 잠그지 않고 내버려 두고 문제를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영역은 보이지 않는 법칙에 따라 작동하며 당신이 당신의 내면을 자유롭게 드러낼 때 당신은 부정과 영적인 공격을 위한 길을 만듭니다. 당신을 고갈시키고 당신의 영을 약화시키고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방패 없이 세상에 열어놓고 해로부터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분노는 당신의 신성함을 존경하고 당신이 받은 신성한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라는 알림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느님의 분노는 보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정, 당신의 목적으로 당신을 다시 인도하는 부드러운 충동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선물을 보호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평화를 재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적인 지혜를 당신의 마음 가까이에 두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신성한 보호와 은혜에 자신을 맞춥니다. 과도한 공유는 단순한 감정적인 위험이 아니라 영적인 위험입니다. 당신이 깊이 개인적이거나 신성한 것을 노출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인 공격에 취약하게 됩니다. 더 많이 드러낼수록 당신의 힘을 고갈시키려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더 많이 자신을 엽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항상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호의적인 조언, 칭찬 또는 호기심으로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 그들은 고갈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어의 느린 누출과 같아서 점차적으로 당신의 영을 수축시킵니다. 당신의 영적인 에너지를 원천으로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보충하지 않고 계속해서 끌어다 쓰면 그 원천은 결국 마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공유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활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우리가 본질적인 위험을 인식하지 않고 우리의 가장 신성한 측면을 부주의하게 노출할 때 영적인 공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것은 컴퓨터를 잠금 해제하지 않고 방치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여정의 복잡성을 파악하지 못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통찰력의 신성함을 존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분별하여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신에 대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통찰력은 신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것들은 무분별한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며 가볍게 공유되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각 지혜의 조각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소유물을 빼앗거나 왜곡하거나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공유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당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그들이 무모한 운전을 삼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묵살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통찰력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이 순수하고 신성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여 하느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따라 펼쳐지도록 합니다. 당신의 지혜는 독특한 목적을 수행하며 서두르거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타이밍은 흠이 없으며 당신의 통찰력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들을 보물로 보호하십시오. 그들이 당신 안에서 번성하도록 하여 신과의 연결을 심화시키고 당신의 결의를 강화하십시오. 때가 되면 세상이 그들을 받을 준비가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때가 무르익으면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지혜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기한으로 숨겨야 할 비밀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용하기에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지혜는 치유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빛이지만 섬세하기도 합니다. 조기에 노출되면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도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지키고 맹렬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순간에만 공유하십시오. 그것은 바람에 의해 꺼지지 않도록 섬세한 불꽃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되었다는 책임은 당신의 지혜가 보편적인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 진실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진정으로 활용하려면 분별력을 발휘하여 문의하는 모든 사람이 준비된 것은 아니며 구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재물을
현명하게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누구와 당신의 선물을 공유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은 과도한 공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즉각적인 만족을 초월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지혜를 보호할 때 당신은 신성한 흐름에 자신을 맞추고 당신의 사명을 보호하고 당신의 운명적인 일이 적절한 방식으로 정확한 순간에 완료되도록 보장합니다. 모든 것이 더 큰 디자인의 일부입니다. 조기 계시는 미묘하면서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위험을 수반합니다. 완전히 공유할 준비가 되기 전에 무언가를 공유하면 그 효능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의 통찰력을 둘러싼 에너지는 희석되고 당신은 부주의하게 원치 않는 관심이나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는 힘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븐에서 케이크를 조기에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유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맛을 보면 부서질 것입니다. 특정한 진실이 한동안 사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진실은 지정된 시간 전에 밝히기에는 너무 강력합니다. 씨앗이 빛 속으로 싹을 틔우기 전에 어둠 속에서 자라야 하는 것처럼 당신의 통찰력도 침묵 속에서 자라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들을 공유할 순간이 오면 그들은 깊이 힘, 그리고 그들이 가지도록 의도된 영향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모든 통찰력은 소중하며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정한 문제를 적절한 순간까지 숨김으로써 당신은 그것들이 성숙하고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허용하여 공유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합니다. 그것은 고급 와인을 마시기 전에 우아하게 숙성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취약성은 인간 경험의 아름답고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당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당신을 착취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취약성은 신성하며 부주의하게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이나 고투를 공개적으로 공유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개방성을 이용하여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거나 당신의 신성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고치려고 시도할 위험을 감수합니다. 누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을지 분별하십시오. 취약성이 약점과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행사할 때 힘입니다. 당신의 고투를 공유하는 것은 심오한 연결을 만들 수 있지만 오해나 조작에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공유하여 당신의 취약성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내면의 원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사람에 대해 선택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취약성을 숨기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공유할 때 그것이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거나 당신의 고투를 이해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사람들과만 당신의 취약성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콘피단테를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도움, 안내, 심지어 당신의 단순한 존재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당신이 발산하는 빛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배출은 그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흡수하기 때문에 당신을 고갈되고 영적으로 지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불평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인을 인식하고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에너지 배출은 종종 악의적인 의도가 부족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행동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빛을 먹고 삽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진정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웰빙을 고려하지 않고 끝없이 베풀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빛을 맹렬하게 지키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존중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에너지 배출을 식별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영적인 힘을 보호하고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해야 할 신성한 자원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당신에게서 가져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의 빛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당신은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함으로써 당신은 고갈되거나 조작되거나 영적으로 해를 입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유물을 훔치기 위해 도둑을 당신의 집에 초대하지 않는 것처럼 에너지 뱀파이어가 당신의 빛을 먹고 살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자격이 없는 개인은 친구,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힘을 천천히 약화시켜 당신을 고갈시키고 당신의 목적과 단절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여정에서 중요한 교훈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식별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당신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렇게 취급하십시오. 그것은 귀중한 자원이므로 주의 깊게 보호하십시오. 끊임없이 소음과 검증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됩니다. 하느님이 당신에게 말을 적게 하라고 요청하실 때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신과 더 깊이 연결되도록 하여 내면에서 나오는 지혜의 속삭임을 듣도록 합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인도에 더 잘 적응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종종 습관적으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검증이나 안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이 이것을 초월하도록 부르십니다. 당신이 말을 적게 할 때 당신은 신이 더 많이 말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은 명확성, 이해,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힘이 단련되는 도가니, 당신의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성소입니다. 침묵의 순간에 당신은 힘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말하고 설명하고 자신을 방어하라고 촉구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은 당신에게 침묵 속에서 쉬라고 촉구하시며 신성한 계획이 흠잡을 데 없는 타이밍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말할 순간이 오면 당신의 말은 지혜의 침묵 속에서 단련되었기 때문에 더 큰 무게를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더 큰 영향력과 의미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과 통찰력을 무모하게 공유하는 것은 미묘하면서도 깊이 느껴지는 중요한 결과를 수반합니다. 다른 사람의 에너지에 의해 고갈되고 부정에 압도되고 신성한 계획과 단절되어 길을 잃을 때 영적인 고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공유하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고립은 또 다른 위험입니다. 너무 많이, 너무 빨리 공유하면 당신은 홀로 있고 오해받고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도하게 공유하는 행위는 의심, 혼란,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위한 길을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명에서 산만해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오해에 얽매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너무 많이 노출하면 당신의 목적을 놓치기 쉽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산만함으로부터 당신의 신성한 길을 보호하고 과도한 노출의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재량을 포용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힘과 방향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고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신성한 계획에 따라 계속 나아가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재량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여정의 신성함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공유하고 누구와 공유하는지에 주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재량은 신성한 미덕이며 당신이 목적과 보호를 가지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물입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분별력, 인내, 그리고 하느님의 타이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보류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의 말은 의도를 가지고 전달되기 때문에 무게를 가집니다. 침묵은 수동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힘, 명확성, 그리고 집중력을 모읍니다. 당신이 말할 때가 오면 당신은 당신을 뒷받침하는 신성한 지혜의 힘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힘의 저수지가 건설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재량의 기술입니다. 모든 통찰력에 즉각적인 공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든 순간에 언어적 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사명, 그리고 당신의 신성한 길의 신성함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재량을 신성한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때가 되면 말하고 들을 때가 되면 침묵하십시오. 이 균형이 당신을 당신의 목적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 균형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인 경고는 분명합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의 사명을 포용하고 신성한 진실의 조기 공개를 중단하고 하느님의 계획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침묵은 두려움이나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신성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침묵을 포용함으로써 당신은 자신, 당신의 사명, 그리고 신과의 연결을 보호합니다. 이 메시지는 고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주고 당신 안에서 당신의 힘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힘, 명확성, 그리고 방향을 찾습니다. 무모한 과도한 공유를 끝냄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더 높은 목적에 자신을 맞춥니다. 당신의 신성한 선물을 보호하고 우주의 타이밍을 믿고 당신이 하도록 의도된 일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사명은 하느님의 손안에서 안전합니다. 당신은 위대함을 위해 선택되었으며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신성한 사명의 문을 열쇠입니다. 조용함을 포용하고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놀라운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번잡함 속에서 우리는 인내와 침묵에 내재된 엄청난 힘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신성한 타이밍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힘이지만 당신이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자신의 시간에 일하시도록 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신속하게 행동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신성한 개입이 진정으로 펼쳐지는 곳입니다. 하느님의 속삭임을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조용한 정적의 순간입니다. 인내는 수동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공유하도록 의도된 것이 적절한 시간에 빛을 볼 것이라는 것을 믿는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수행해야 하는 압력을 포기하고 당신의 신성한 목적이 정확히 그래야 하는 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평화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편안히 쉬고 믿으십시오. 이 신성한 기다림의 공간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변혁적인 경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침묵을 씨앗이 심어지는 토양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서둘러 자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숨겨져 있고 조용함 속에서 육성되고 보살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통찰력과 영적인 선물은 이 육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공유하려는 충동을 더 많이 저항할수록 당신의 선물은 깊이와 힘에서 자라도록 허용하여 부름을 받았을 때 세상에 자신의 표식을 남길 준비가 됩니다. 당신의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침묵이 행동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영의 조용한 움직임을 들을 때, 당신이 신성한 타이밍을 기다릴 때, 당신은 당신의 가장 높은 힘으로 나아갑니다. 하느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가만히 있는 데서 오는 힘을 포용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선택된 각 사람은 그들 안에 신성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특하고 그들의 영혼의 목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거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의지와 일치하는 더 높은 부름을 구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웅장합니다. 그리고 귀중한 보석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당신의 신성한 목적도 간섭하려고 하는 산만함, 의심,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의 사명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승인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공유할수록 왜곡이나 산만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누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을지 선택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길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 당신의 진정한 부름과 일치하지 않는 조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과 당신을 탈선시킬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여 당신의 사명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정한 상호작용을 거부하고 당신 앞에 놓인 길에 집중하는 것을 아는 데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신성하며 당신이 그것을 더 존중할수록 당신은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더 큰 명확성과 힘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길을 보호하십시오. 이것은 저항이나 오해에 직면하여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사명이 주의 깊은 청지기직을 요구하는 신성한 임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여정은 항상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독의 순간, 당신이 오해받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시간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당신의 힘을 형성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들을 포용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강화할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사명을 당신의 마음과 영혼으로 보호하고 침묵 속에서 내딛는 각 발걸음이 당신을 당신의 신성한 부름을 성취하는데 더 가까이 데려간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라 힘의 표시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빛은 설명이 필요 없으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신성한 목적의 증거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길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신념을 지키고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침묵 속에서도 신성한 힘이 흐르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은 깊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명이 당신을 부르는 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